알렉산더 왕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한번 전쟁할 때에 모든 병사들이 힘없이 행군하면서 이번 전쟁은 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다가 알렉산더가 눈치를 채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전투 이후에 수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노획물을 많이 거두었단 말이에요. 이걸 몸에 잔뜩 지우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굉장한 결단을 하는데 노획물을 다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우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했을까요? 이거 들고 온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이걸 불태우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알렉산더의 명령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불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드디어 페르시아의 전쟁에 이겨야만이 노획물을 얻었기에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포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포기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2인 1조로 전도대로 파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무엇을 포기하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가, 참 답답할 뿐이지요. 지금 주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면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지 마라, 두벌 옷도 가지 말고 돈도 챙기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곳이 아니고 어떤 곳은 멀리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지금 4가지 종류는 여행의 필수품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여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갑자기 위험이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걸 책임져 줄 것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볼멘소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가서 밥을 먹을 것이며 잠은 어디서 잘 것이며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또 이게 헤어지거나 더러워지면 어떻게 갈아입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과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양식이나 옷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고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어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자가 누굽니까? 전도자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제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뭐 하러 가는가? 지금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면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갔더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전도 현장에서 회개하고 귀신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침받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만일 제자들이 주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돈도 가지고 가고 옷도 가지고 가고 또 먹을 것도 챙겨가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떠한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세요,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하는 사람들 생겨나기 시작했고, 잘 집은 있습니까? 물어보고요. 그리고 옷은 많이 헤어졌는데 우리 집에 옷 있으니까 옷 한번 드릴게요, 괜찮겠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야,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몸속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신앙이 달라졌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지만 사실은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주님이 다 책임진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매번 그러면 독립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주님이 맡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믿고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다 하려고 하고 진짜 이 부분은 주님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지요.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끝까지 주님이 책임다는 걸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만일 주님이 전도 현장에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못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겠죠. 왜? 훈련이 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도 되지 않죠. 주님이 책임진다는 훈련도 되지 않죠. 그러니 못해요, 바빠요, 어려워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삶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단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전체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고 전도 현장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하는 것, 그 전체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뭐가 바뀝니까? 신앙이 안 달라지고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앙은 변화인데 무슨 변화냐? 의식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면 그냥 100%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책임진다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갈수록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급하심과 예수님이 책임지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그분이 책임진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죠. 믿었으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맡겼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는 거죠. 내 형편 맡기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것만 하면 되겠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반적인 건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모든 환경도 맡기고 현실도 맡기고, 그럼 지금 내가 주어진 그 일만 나는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 이 간단한 기도가 삶에 터득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맡겨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경험해야 우리는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다시 바꾸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서는 100%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인생이 자꾸 허망해지고 자꾸 뭔가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닳아서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 청교도였던 유명한 설교인 조지 휘필드는 늘 그래서 열심히 내게 준 사명을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자가 되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저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긴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 열심히 감당하면 되겠지요. 어떤 분에게는 헌신, 봉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주님에게 주신 부담감, 감동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